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탄 축하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쯤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마저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소식을 모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왕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저것은 분명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먼 거리를 왔어요. 낙타를 타고 낮에 뜨거운 사막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래서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예수님 앞에 그 힘찬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둑간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 왔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물약이 아니라 몰약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어요. 이 예물은요, 단순한 예물이 아니에요. 이 예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볼 텐데 우리 서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황금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 배전도사님은 유스그룹 아이들에게 유향의 의미를,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몰약의 의미를 연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명확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드릴 선물 혹시 가져왔나요? 네, 가져왔어요? 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들 기대하면서 옵니다. 예수님 축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예배 마치고 장로님은 어떤 선물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는데,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황금이었어요. 제가 황금을 가져왔습니다. 네. 보이세요? 저 목사가 지금 사기를 치는 건가 아닌가 지금. 네. 자, 황금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의 황금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황금 한 돈 3.75g이 50만 원이더라고요, 하나로.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345달러 한 돈. 이거면 몇 돈 될까요? 3.75g 당연히 넘겠죠. 뭐 값어치를 잘 알 수 없는데 금값이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금값이 많이 오른 거는 이제 달러의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보관이 용이하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올랐는데,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한 것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많은 시간이 흘렀고 금이 많이 발견되었고 금을 또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을 갖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금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은 왕족들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저도 지금 금반지가 하나 있는데요, 왕들이나 낄 수 있는 게 바로 금반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황금을 가져왔다는 건 아주 비싸고 좋은 거 드려야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오늘
성탄절 예배로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건가요? 예수님 드릴 게 없어요. 금, 사랑, 금 있어요, 유엘이? 있어요? 예, 예. 뒤에서 유현 이사님께서 아주 어색하게 웃고 계시는데, 네?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자, 혹시 유엘이 말고도 금 가져오신 분 계시면 저한테 따로 예배 끝나고 오셔서 주시면 제가 따로 예수님께 전해드릴게요. 예? 장난이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단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의 왕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세상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한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는 아마도 넓은 예수님의 집은 궁전이 있을 것이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최신형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자동차도 없는 것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성탄 감사원금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만족해 하실까요?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님이에요. 근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예요. 맞아요, 민준이, 우리예요.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생명을 포기하시기 위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생명을 포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이 많아서 그럴까요? 심심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드릴까요? 예수님 왕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성탄절에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 전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기억하면서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Pastor Sir, for a beautiful message. My name is Brian. I lead the youth group, so I'll be speaking in English. So as a continuation of today's sermon for Christmas Sunday, here's the thing. I think when you give a gift, it tells us about at least two things: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gift and his or her ministry or job. Think about me. This is obviously is not my profession, but my father used to take me to hunting ever since I became 6 years old. And he taught me how to shoot a crossbows, right? Obviously, if as a hunter, and it comes to Christmas, I would ask from now on, my lovely wife, hey, buy me something that I can definitely use for huntings, because hunter is my identity. As a second wise man, he brought something called frankincense. Frankincense, it obviously does not look like it. I actually brought, it's a candle, smells really good. If I light this up right now, some of us can see it's burning.
making some pretty good incense. Frankincense is not merely the incense, it's a lavish, extravagant, and luxurious resin that was extracted from the rare tree that you can only found in the Arabian Peninsula. And this Magi, the man, wise man so-called, brought this to a baby Jesus. Does baby Jesus need the extravagant incense? Does it, right? It is the same as me as a child, 6-year-old, received the crossbow that would probably fit to a man who has a tens of years experience in hunting. It does not really make sense. But why did this man bring a box of incense, so-called frankincense, to baby Jesus? Because it tells who Jesus Christ is. Because it shows who Jesus Christ is and his ministry as he grows and why he came to this world. It really has to do with the Jesus Christ royal priesthood. If we think about it, Bible tells us in different places that frankincenses are the ones that used by priests in tabernacle, in temple, when they served to God. And when they were mediators and people and intercede for people so that people can come to God, either bringing offerings for their sins or worshiping God. We all know the Bible tells us that everyone is not absolutely sin-free. We all sinned and we were all separated from God. And we needed the ultimate mediator who could bring that gap between us and God so that we can finally be relieved from the consequences of the sin, which is eternal separation and death of our bodies and soul. So what's the difference about Jesus Christ as a royal priest or any other royal priest the Bible has ever told us? I'm talking about Adam and Eve, who were made and created in the image of God, who were called to rule the world, but they was deceived by the creature, and they had to leave the Eden. What about Abraham? What about priestlyhood king, the David? Or Moses? They all failed. But Jesus Christ did not fail. He came down to the earth. He offered him as an ultimate ransom so that everyone can come to the Lord through him. That is why he did call himself,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And no one comes to Father except through me. Can I get an amen for that? So the reason why frankincense was brought to God, because it tells us who Jesus Christ is, that he is a royal priesthood. And as a royal priesthood, he's now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in the heaven. Hebrews chapter 12, verse 2. Let me read it for you.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throne of God. Amen. I love Christmas, not merely because I'm Christian, but because the meaning that it tells this beautiful celebration day. People call it a holiday, but Christmas really tells us about Christ Jesus, who is hope, who is joy and peace and love. And he shows the greatest love of God that is life-giving, sacrificial, and ever-changing. Then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us? As the Lord is the ultimate royal priesthoo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interceding for our life, sending the Holy Spirit so that we can live in the direct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the Holy Spirit, we should follow him. So Christmas shouldn't be, I think, just a day of gift exchanging, special singing. Yes, theirs are beautiful. But also we should remember that we should follow the Lord as a royal priesthood. Doing the same thing. Proclaim the gospel. Possibly living out every possible the faith and the biblical knowledge you were taught. And also growing our love and knowledge for Christ Jesus. So that that lifestyle of the royal priesthood as Jesus Christ is embedded in our life. Can I get an amen for that? I wish you all the merriest of Christmas this year, and thanks for listening. All praise God. Amen. 마지막 선물이 뭐죠? 몰약입니다. 몰약.
황금, 유향 이런 선물들은 비교적 우리에게 좀 친숙하고 뭐 그런 선물 드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마지막 선물은 좀 달라요. 몰약.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본 적도 없거든요. 여러분 몰약이 뭘까요? 몰약. 몰약은요. 중동 지방에 몰약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서 액기스를 추출해 가지고 만든 향료예요. 아주 진한 향이 납니다. 굉장히 비싼 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향료예요.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한 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나와서 드리는 예물이 사람이 죽을 때 바르는 시체에 바르는 그 향기를 그 향료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모가 생각했다면 이것처럼 불쾌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잘 되고 오래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라고 좋은 의미의 선물을 줘야지 죽은 시체에 바르는 선물을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몰약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예고하고 준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어 달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탄생과는 좀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와 우리 안에 회복과 놀라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예수님의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고 슬퍼하심으로 우리는 반대로 치유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려진 이 몰약은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축복이에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바로 이 몰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몰약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무슨 향기? 몰약의 향기가 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는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는데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주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길이.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의 손해와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몰약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썩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몰약의 향기가 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죽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을 싫어해요. 가만 보니까 우리는 불편한 거 절대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기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면은 견딜 수가 없죠. 화가 나면은 큰 소리를 치고 말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야, 너 몰약이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불편함도 손해도 우리가 묵묵히 참고 십자가 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서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십자가의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며 생명을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